매년 이맘때쯤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과 같은 자기 개발 서적은 참으로 중요한 지침이 되겠죠. 딱히 성공이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해법을 찾느라 고심할 것입니다. 이런 동기는 자기 삶의 성취를 소망하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당연한 그런 욕구가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결코 단 한 번의 성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성공을 갈구하지만 이미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역시 자신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력하게 성공에 목말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의 성공 스토리로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원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맞아서 칼 한 번 쓰지 않고 지략으로 승리했습니다. 더욱이 또다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패잔병들을 소탕하기 위해 전장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쓰는 용병술에도 탁월했습니다. 심지어 전장에 부르지 않았던 에브라임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깔끔하게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자신은 손도 안 대고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과 도망가는 미디안 본진을 뒤쫓아 무려 15,000명이나 되는 그 남은 적군들도 소탕하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까지 생포하는 전공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겁이 많아 보였던 기도원이 이제는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이 보이는 큰 용사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요?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원이 적을 쫓을 때 돕지 않았던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을 돌아오는 길에 처단함으로 자신을 돕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삼았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과오가 있었을지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이 짧은 기간에 영웅 기도원 또는 성공한 리더로 보이기에 손색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기도원의 성공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원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기도원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기도원은 더 이상 과거에 의심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기도원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사기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오늘 8장의 본문 이야기는 그가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한 그 직후부터 이제는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 기도원의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승리를 경험하였을 때 기도는 마땅히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8장에서는 전쟁 직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승리에 집착하는 기도원의 조급함만 보이지 않나요? 과연 승리와 성공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빠진 자기 이름으로 쟁취한 그런 전쟁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정하셨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그 너머까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도원의 전쟁은 승리의 찬가가 아니라 승리 뒤에 찾아오기 쉬운 유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기도원에게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승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적을 완전히 소탕해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고 말겠다는 성공의 유혹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공의 유혹은 곧바로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 패잔병을 쏟아가는 추격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도망가는 패잔병이라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만으로는 부족하였기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미 2번의 테스트를 통해 돌려보낸 납달리, 아델, 므낫세의 병사들을 다시 불러 추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도 사자들을 보내 에브라임 사람들을 통해 나머지 패잔병들을 협공하고 요단강 수루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2 방백 오렉과 스엡을 처형하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성공 아닌가요? 미디안의 병사는 이미 10분의 1로 줄어 있었고 세바 살몬나 왕도 간신히 15,000명의 병사들과 주랭랑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2 왕의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의 승리는 분명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지 않나요? 근데 뒤이어 기드온이 미디안의 2 왕을 쫓아가는 이 장면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 300명과 함께 15,000명의 장당을 소탕하고 미디안의 2 왕을 생포하여 죽임으로 전쟁에 끝냈다는 점은 분명 전쟁사의 관점에서 훌륭한 전과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점점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겸손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승리를 경험하면 할수록 기드온은 더 대담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증인으로 삼기신 300명의 병사는 어느덧 기드온의 사병이 되어서 기드온을 위해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2 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과 피곤함은 그들의 대장 기드온의 승리에 대한 목마름에 비할 바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전쟁에 집중하다 보니 지나가던 숫곳과 분해할 사람들이 여전히 미디안 사람들에 대해 가진 그 두려움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그가 바라던 성공 이후에 복수심만 불태우지 않습니까? 앞에 사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우상과 적들의 억압으로부터 구해주신 후에 그 사사의 리더십 하에 누린 평화의 기간만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서 기드온의 경우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8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단지 기드온의 용맹과 승리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승리 이후에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요? 기드온은 사사기 7장에서 멈추지 않으므로 다른 사사시대와 달리 그의 성공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끼친 해악이 가져온 그 이야기를 뒤이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실패가 성공이라는 우상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곤 합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에게 찾아온 유혹은 명예의 유혹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을 애초에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하였을 때 지혜롭게 그들의 업적을 칭찬하며 원망을 가라앉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드온의 행동이 참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 분해엘 사람들에게 대한 그 태도를 보면
성숙한 모습이라 말할 수 없지 않나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할 때 지나던 이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기는커녕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왕을 추격하는 것에 비웃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은 미디안이 승리하면 기드온을 도운 일로 자기들이 화를 입을 것에 대해 더 크게 두려워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그들로 인해 기드온과 300용사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허기졌고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지 않은 것과 그들을 무시하는 말과 태도에 분노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느끼는 그런 분노가 아닐까요? 만약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어쩌면 자신들의 승리가 당연히 자신들의 업적과 영광으로 바뀌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앞선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복수하겠다는 다짐으로 변질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하고 말았습니다. 왜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숫곳과 분해엘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랐을까요? 아마도 기드온에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런 면모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보통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자기보다 강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체면을 세워줌으로 만족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그나마 전쟁에 끝물이라도 참전했고 자신들을 일찍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했지만 그들보다 훨씬 약하면서도 미디안 전쟁에 참여하기는커녕 필요한 군수품도 내어주지 않고 무시했던 이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을 보며 기드온은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처럼 그가 겸손하였다면 그것이 분노할 문제였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싸울 것을 요청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신의 힘을 무시한 사람들에 대해,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드온이 참지를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싸우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추격을 멈출 수 없었기에 기드온은 복수를 다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드온은 더욱더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와서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 다음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복수심은 기드온에게 성공의 우상과 더불어 그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18절로 21절에 보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할 때 이전에 다볼의 전투에서 그들이 죽인 자기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아직 어린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처형하여 그 왕들에게 모욕을 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들이 죽이지 못하자 자신이 직접 죽이고 그들의 전리품을 초생딸 장식을 자신의 것으로 챙겼습니다. 결국 그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자 뒤쫓았던 것은 개인적 원한으로 복수심에 불타 뒤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역시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에게도 복수심에 불타 복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자기 힘으로 삼고 그 힘으로 개인적 복수를 일삼는 이런 이야기,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기드온의 업적으로 치부하며 자기 동족들을 학살하는 행위를 그 어떤 의미에도 성경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권위와 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앞으로 등장할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왕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우상은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의 그런 모습 아닐까요? 사사기의 역사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기드온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서서히 더 깊은 나락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어서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 내내 혼돈과 절망이 반복된 역사를 가져온 게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때도 가나안 정복 때에도 이스라엘에는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사에서 받은 율법을 기초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을 때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어 그들을 넘볼 만한 그런 민족들이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힘을 증명함으로 권세를 누리지만 2000년 전 악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힘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이의 진정한 왕이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거부한 죄인들을 위해 향해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짓밟는 죄인들을 향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밑에서조차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짓밟힌 명예로 그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과 같이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기도는 명예로운 사사 아닌가요?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힘을 빼고 주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주님은 우리에게 제발 힘 좀 빼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기도원이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을 때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는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을 때 그 숫자도 많다고 하시고 물 먹는 방법으로 9,700명을 보내시고 오직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기도원에게 힘을 빼라고 하시는 그 사인 아닌가요? 주님은 그거면 충분하다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괴멸하는지 보라. 이 300명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의 증인으로 그 300명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원은 자꾸 손과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 기도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승리에 만족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사들처럼 8장을 기록될 필요도 없이 7장 마지막 절에 이 8장 28절을 한 절만 추가되지 않았을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8장의 이야기는 기드온 개인사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같이 군림하고 싶었던 한 사사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의 본심이 그 아들 시대에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사사기는 숨김없이 그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싶었던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성공과 복수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기도원을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의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 존재인지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 안에 기도원과 같은 우상이 있지 않나요? 자신을 힘으로 증명하고 싶은 힘의 우상,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인정의 우상, 자신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짓고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의 우상이 이 기도원에게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우상들을 이겨낼 방법을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로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이미 나를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성공도 실패도 모두가 의미 있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성공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고 성공할 때마다 성공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스디슨 실패를 맛보셨나요? 나의 가고 싶은 성공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억누르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고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물어보고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